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52절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32장의 내용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곧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었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살핌과 축복으로 이스라엘의 삶은 부유해지고 윤택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수론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의로운 정직한 자라는 뜻이며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애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코 의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면 감사해야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우상을 찾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찾은 우상은 알지도 못하는 우상이었고 조상들까지 섬기지도 않았고 아무 정통성도 없는 신들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런 엉터리 우상을 숭배하기 위하여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고 아이를 탄생시킨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을 떠난 배은망덕한 자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의 배반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9절에서 25절까지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인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즉 별볼일 없는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참담했습니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짐승에게 찢겨 죽고 독사에 물려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놀라서 죽고 총각과 처녀, 젖먹이와 노인 모두가 다 똑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재앙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주전 586년에 유다를 파멸로 몰고 간 것을 지목한 4가지 재앙과 같았습니다. 이런 혹독한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자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26절에서 35절까지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제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원수들이 자신들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민족의 주장과 달리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 패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무능한 적군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을 이기고 무능한 적군 둘이
이스라엘 사람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쳐서 이긴 적들도 자신들의 반석이 이스라엘의 반석보다 약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보다 더 능력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저에게 패한 원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하여 기쁨에 젖어 있는 원수들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벌과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했어요. 훗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되었던 앗수르가 자신의 능력 때문에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자 그 진노의 막대기였던 앗수르를 꺾어 버리실 거라고 선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36절에서 44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멸망의 끝에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36절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4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제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자들로부터 시작되는 다시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심판 와중에서도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알아야 했고요. 왜냐하면 세상의 하나님은 단 한 분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었어요. 노래를 마친 모세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46절에서 4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공허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오래 살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율법은 곧 이스라엘의 생명이기 때문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다 마친 것입니다. 48절에서 49절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52절에서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더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거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처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먼 발치에서나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가 그렇게 원하는 약속의 땅 입성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매정해 보입니다. 물론 가데스 바네 사건과 무리바 사건을 원인으로 언급되어 있지만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이건 모압 평지까지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했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아시움을 뒤로하고 가나안 땅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는 말씀은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축복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의 결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사랑과 궁유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징계하심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함이에요.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살고 죽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 가운데 이루어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겸손히 당신께 구하는 우리들에게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